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는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04장 예전 찬송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2월 5일 수요일 하나님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48절 누가복음 11장 42절 봉독에 올립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정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그렇게 싫어하셨는데 바리새인과 갈등이 참 많죠.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하고 미워하셨겠습니까만 이 바리새인들이 워낙 위선적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 사랑하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바리새인들이 싫었을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컨대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애들을 맨날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부모 불러서 돈이나 뜯고 이러면 같은 선생이지만 그 선생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지금. 예수님 절대 사람을 차별해서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적 형식에 대해서 정말 위선적이라는 걸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계속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그냥 자기들이 뭐 농사 지어서 얻은 11조 뿐만 아니라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도 바쳤다. 이게 중요한데요. 보통 사람은 박하나 운향과 채소 이런 데는 11조 같은 개념이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 박하는 뭐 잘 아시죠? 박하 같은 향이 나는 식물 아닙니까? 약이나 음식에 또 조미료로 많이 쓰는데 향내 나는 기름이 들어있죠. 또 운향도 이게 관목으로도 쓰이고 그 눈으로 관상하는 그런 식물로 쓰입니다. 회색이 잎사귀는 회색으로 되어 있고 꽃이 노랗게 피어서 좀 예쁩니다. 근데 이것도 약으로 쓰이거나 또 양념도 쓰이고 장식품으로 쓰입니다. 꽃이 예쁘니까. 근데 이런 걸 누가 11조 바치? 잘 안 바친다는 거야.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것까지 11조 다 바치더라는 거예요. 이 율법에 11조 명령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이들이 이 11조는 열심히 바치면서 그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의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의는 안 행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다시 말해 이웃에 대한 사랑은 없으면서 열심히 형식적으로 11조만 하더란 거예요. 그 단지 자신들의 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 수탈하고 뭐 바리새인들의 수탈을 하는 내용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데 부정도 저지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셨어요. 너희들이 11조를 열심히 바치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종이 낫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무엘의 그 예에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의 예를 들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기름진 제물보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귀한 것이 아니냐. 미가가 그렇게 말했대. 미가 시대도 그렇게 많은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고해를 빨아냈고 부정을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겠습니다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 이 본문에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흔히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뭐 구약의 것이니까 신약에는 안 해도 된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 저 어떤 장로 될 사람 문답하는데 앞으로 장로 될 사람인데 신약에 와서는 11조 할 필요가 있냐고 제가 물어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신약에 11조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11조 규정이 없죠. 근데 오늘 이 얘기를 했어요. 잘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비판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런 11조는 열심히 하는데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버렸다. 그럼 11조는 안 하더라도 공의를 행해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예수님이 11조 부정했으면.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하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공의도 행하고 저것 다시 말해 11조 그것도 버리지 마라. 양쪽 다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1조를 부정하고 이제 신약시대 됐으니까 11조 필요 없다 이런 식이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분명히 예수님이 11조 버리지 마라 이것도 행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바리새인들은 뭘 기뻐했냐? 회당에 높은 자리에 앉고 시장에서 문화받는 걸 기뻐했대요. 회당에 들어가면 상석이 있다. 자, 높은 자리.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사람들 앞에 좀 인정받는 사람인가 보다 존귀한 자리에 있구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서. 또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아이고 랍비님 나오셨습니까? 뭐 바리새인 보고 인사받는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시장에 장 볼 것도 없으면서 뭐 시장이라는 게 우리 지금 하는 전통시장 이런 건 좀 다르겠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일부러 돌아다녔대. 인사받고 싶어서. 기록에 하면 참 위선적이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 그렇게 군림하고 교만했다, 인간들이. 이런 형식적인 것만 추구한 결과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이걸 가득 찬 인간들이 바리새인 됐습니다. 남 대접하기보다 대접받는 것만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저리 앉기를 좋아했죠. 이런 바리새인들의 이 위선적인 모습, 교만한 모습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평토장한 무덤이다. 평평한 무덤 같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 우리나라 무덤하고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사람을 시신을 땅에 묻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굴을 파가지고 그 굴에도 놓는데 평토장한 무덤 같다.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무덤이 평토장을 절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부식간에 무덤에 접촉이 된다면, 무덤에 몸이 닿든지 이러면 부정해집니다. 율법적 부정해지죠. 근데 평토장했으니까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사람 무심코 지나가다가 그 평토장한 무덤을 지나가게 되거나 닿으면 부정해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무엇이 간에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늘 죄짓게 만들고 시험에 들도록 만드는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뜻으로 너희들 평토장한 무덤 같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교만한 모습이 결국은 평토장한 무덤 같은 거예요. 그런 걸 통해 사람들 시험 들게 만들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니까. 그런 것보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책망하고 가르칠 때 옆에 율법 교사들이 있었나 봐요. 율법 교사들이. 바리새인 중에도 율법 교사가 있긴 했습니다만, 엄격히 말하면 율법 교사들하고 바리새인 나눠지는데,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선생님 말씀이 좀 지나치십니다. 우리까지 욕하는 것 같은데요, 이래 말했다. 자기들은 바리새인하고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을 좀 수정하라는 거지. 바리새인이 이렇게 나빠도 율법 교사들은 착하다, 의롭게 산다, 이렇게 말하든지 자기들까지 욕먹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더 심한 비판, 욕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화 있을진저 율법교사야,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이 잔뜩 지우게 해놓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뭔 뜻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짐을 지운다는 건 율법에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어 막 지우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교사들이 만든 거예요. 원래는 십계명은 하나의 명령이고 당연히 지켜야겠습니다. 그것도 힘든데 그걸 막 확대 해석해가지고 613개 규정을 만듭니다. 613개 규정,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많은 해석을 붙여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엄청나게 힘들게 한 거죠. 그게 지기 힘든 집을 만들어놓고 자기들은 안 지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비판한 겁니다. 또 이 율법교사들의 심각한 문제는 화이스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도다. 그들을 죽인 자는 너희 조상들이로다. 무덤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무덤을 아주 나름대로 보기 거창하게 꾸미고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 위대한 선지자라고 꾸며서 만들어.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경배도 하고 존경하겠죠. 우리 뭐 독립운동가들 위대한 무덤, 또 위대한 왕들 무덤 크게 만들듯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그건 좋은 뜻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선지자를 누가 죽였냐? 그 조상들이 죽인 거예요. 조상들은 죽였는데 자기들은 그걸 또 그릇에다 꾸민 거죠. 우리들은 나는 조상들의 죄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그런 것처럼 자기들의 행동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 뭐대 이 선지자들에 대한 박해가 했겠습니까? 율법 교사들도 그랬다는 거야. 그 나중에 죽고 없는 저 멀리 고대의 그런 선지자들 존경하는 것처럼 막 꾸미지 말고 지금 현재 가장 와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선지자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훨씬 공경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죽은 선지자들 기념하는 것보다.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이들은 율법 교사로서 예수님 하는 일 하나하나 비판하고 방해하고 결국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제 결정적 역할을 하죠. 또 이들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지식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들어가지도 않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복음에 들어가지도 않고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누구나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얼마나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규정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규정에 복종하고 거기에 얽매이도록 해서 구원을 못 받게 만들었대. 구원 대신 그렇게 자기들이 만든 율법의 규칙에 매이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사랑인데 그걸 왜곡시켜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부담만 주고 짐만 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천국 백성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악을 행했다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겁니다. 바리새인이든 율법교사든 우리들은 그저 그 사람들은 우리와 상관없다 생각하고 비판하고 욕만 하는데 우리도 자칫하면 신앙생활이 바리새인처럼 할 수 있다. 바리새인 같은 신앙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율법교사 같은 신앙인이 안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성도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이 귀한 교훈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삽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은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열심히 바치면서도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사랑은 버린 참 이유를 배반지고 모순되고 교만한 신앙생활에서 주님으로부터 화했을진저 저주받을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인 종교에 들어가 참으로 두렵고 두렵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결코 우리를 바리새인처럼 만들지 않도록 언제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고개를 숙이는 겸손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겸손하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우리가 좀 성경을 알면 안다고 또 교만하게 남들을 가르치려 하고 남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려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합니다. 자꾸 세상에서 시장에서 사람들 인사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우리 신앙을 좀먹는 것인지 알고 늘 하나님 앞에 죽어마땅한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율법교사처럼 성경의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성경 지식이 율법교사처럼 활용되어서 이웃을 정죄하고 이웃의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부담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 삶에도 율법교사 같은 그런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고 이웃들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고 함께 마음을 낮추어 겸손하게 주를 섬기고 주를 만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예배함으로 하나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예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우리 나가서 마주치는 모든 인간 관계 위에 또 지금도 절실히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어려움 중에 투병 중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든 상황 위에 또 지금도 고난당하는 모든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를 한번 살아봅시다. 감사합니다.